10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6면입니다. 우리 47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또 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셔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기 싫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거나 또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거나 만나기만 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만나기가 껄끄럽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 부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당시 10개의 열방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두 번째 나라 중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개의 부족이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앙숙과 같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략하는 데 있어 반드시 이 블레셋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도시 중 가사의 도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남부 가나안의 중요 요충지로서 특별히 교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도시임을 잘 알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는 이 가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이 사실을 들었기에 나름 애굽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북쪽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역사서나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왜 침략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7장에 보면 블레셋이 왜 침략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하기에 좀 어렵고 난해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편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한 예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상과 계획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예상치 못하는 내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내 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강한 손과 강한 벌에 안겨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하는 이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갈부 소리에 의해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보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4절을 살펴보면 이 맹렬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친 이 재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역사가들을 통해 고스란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로렌스 이스테이지 교수는 성서 고고학 평론을 통해 블레셋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였던 아스글론에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나 종족의 독자성은 상실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미에는 이로써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본문의 내용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서 침공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 지금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의 모든 상황과 또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의 자연재해나 사고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혼란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또한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시련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석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통해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종이 세워짐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장속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